전 세계 코로나19의 상황에 대하여 지난달에 한국인의 위상을 높였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매우 관심도가 높았던 영화인들의 축제, 또한 전 세계인의 축제였던 아카데미 시상식이요. 지난달 4월 25일 LA 헐리우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자주 보고 TV에 등장했던 인물들, 그 인물들이 소개되었는데요. 다름 아닌 여배우였던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행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슈가 되었지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어로 또 감동의 마음, 소감문을 하는데요. 참 진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그렇게 수고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감독과 스태프들이 한 작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수고했을까. 여러분 한국 영화 역사상 작년 2019년도 상영된 이 봉춘회 감독이에요. 기생충이요. 최우수 국제영화상,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해가지고 4개 부분에서요. 사관왕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위상들을 높였던 사건이었죠. 여러분 근본 윤여정 씨의 수상으로 말미암아요. 한국 영화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에 주목이 되었고 이목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단 한 편의 영화가 전 세계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되었다. 한 여배우의 연기가요,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는 이목을 이끌어가게 되는 귀한 영향력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소개되는 인물 역시요, 전 세계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 미셔너리 바울의 동역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에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 바울의 동역자 다름 아닌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라는 인물 잘 알고 있으시죠? 이 디모데 한 사람으로요 동역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선교의 방향이요 바뀌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동진에서 터키에서 유럽으로 바뀌게 되는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훗날 그리스, 독일, 영국, 그리고 영국에서요 변화되어서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따고 북미, 남미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 오지까지 복음이 확장되죠. 이 북미와 남미까지 이뤘던 복음이요 어떻습니까? 저 중국 땅에, 일본 땅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물결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였다. 그 중심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왕성한 사역을 감당했던 주인공 바로 디모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의사였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가요 예리하게 이 의사의 이 칼을 쥐고 사람을 시술하듯 이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디모데의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의 눈빛으로요 디모데를 매우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인물일까?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보니 제자라고 표현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보니 어머니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 헬라인, 만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보니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보니 루스트라와 이고닌 지역에서 신실한 청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연소자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작게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청년의 역할이 얼마큼 중요했는가. 여러분 한 젊은 청년이요 지역사회에 성실함과 신실한 그 삶으로 보여주니 지역에 파장이 일어나요. 젊은 청년의 신실함이요 많은 어른들의 귀감이 되고 친구들에게는 도전이 되고요 어린 친구들에게는 귀한 스승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면 고난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 소개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한 자였다라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애정이 있었고 바울과 헤어질 때 눈물의 감성이 있었던 사명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연소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보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가 많아요. 연소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이었죠. 그런데 아들이라 표현될 정만큼 사랑하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역시 마찬가지로 1장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 디모데서를 읽다 보면요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좋은 스승 밑에는 좋은 제자가 배출되어진다. 근사한 인물이 배출되는데 디모데의 마음판이 참 근사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였고 젊은 청년이었지만 그 마음밭이요 사도 바울이 감동될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연소자였지만 속 깊은 대화를 나눴던 친구였고요, 서로를 위해서 격려와 위로가 되었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동역자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한 장로님과 권사님의 관계, 권사님과 집사님 관계, 성도의 관계, 어린아이들 관계, 바로 교회는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천국이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격이 없고요, 살갑게 대할 수 있고 눈물을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공동체, 바로 교회였다.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멋지다 한번 할까요? 멋지다, 멋지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야, 바울이요 솔로였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야, 근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요 구구절절,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구절절이요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어요. 야, 멋진 사람이었다. 우리 송천바울의 모든 성도 가운데도 디모데 같은 멋진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요 그렇게 귀하게 근사하게 쓰임받는 영적 거장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계속해서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극진히 사랑하는 동역자로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이유가요, 왜 그렇게 극진히 생각했을까? 16장 4절 말씀 보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제자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실제적으로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훗날에요. 그런데 목회자가요 목회를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잘했냐면 규칙과 규례와 관계와 질서를 정립했어요. 당시의 교회가요 로마에서 속박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유린되고 생명이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든든하게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요 질서 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를 지켰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야,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여러분, 디모데가 머문 자리는요 영적 질서가 세워진 거예요. 다른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만 보면 참 대단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참 대단해. 나를 위해서 또한 육신적으로도 수고도 하고 애씀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참 믿음 생활 참 잘해. 참 내가 감동이 돼. 우리 아버지만 볼 때마다 은혜가 돼. 또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늘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이 감동이 돼. 많은 것을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이상이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들을 부모님 통해서 물려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동이 될까. 그런데 보니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계가 질서가 되니까 교회가 든든해지고요, 어떤 고난과 위기가 올지라도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는 흔들림 없이 귀한 장성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든든히 서 있으면 여러분이 자녀도 든든히 위기를 만나도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직자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롤모델이 되면 후배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후배들이 따라가요. 배우고, 아, 선배들이요 이렇게 생활했구나. 그래서 교회는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가 깊고 있지만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장로님의 귀한 성품과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후배들이 배워가고요. 다음에 세워질 중직자들이 또한 배우고 바는 거예요. 2층에서는 아이들이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작게 보여요. 부족하게 보여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하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 한자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이 말씀이 생명같이 자라면서요, 아, 이 말씀이 은혜였구나, 그때 그 시절에 나에게 감동을 주었구나. 여러분, 송천바울의 역사를 서가는 롤모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머문 자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나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리고요, 디모데가요 계속적으로 성도를 살찌우게 해요.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목회자는 성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영적인 문제마다 성공되어지고요, 재정적에도 성공되어지고요, 승승장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목회를 위해서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3시에 한 분이 응급실에 갔어요. 그리고 3시에 전화를 하니까 통화가 안 됐지만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야, 이게 어떤 일일까? 보니까 몸이 안 좋아요. 또 오늘 한 분이 또 소식이 왔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이 아프면 제가 아파요. 솔직하게 아파요. 여러분의 고통이 있으면 제가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이 병상에 있으면 제가 아파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선배들이 그렇게 알려주었거든요. 저의 멘토였던 목사님이 그렇게 알려주었거든요. 그렇게 사역하셨거든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성도들 보면 제가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제가 아플 때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아파하는 공동체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디모데는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이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전심전력해서 목회 현장이 풍성함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성도 필요하다, 지성도 필요하다, 인성도 필요하다, 전문성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요, 디모데가 말하는 요점은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가정과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 영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사모하는 일, 그리고 책을 읽는 일, 사람과 관계하는 일, 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고요, 세상적인 모든 파송되어져서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런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몸부림쳤던 거죠. 결과적으로 디모데의 사역 현장 현장마다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바울과 디모데의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넘겨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 교회가 믿음이에요.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믿음이 굳건해졌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부흥이었던 거예요. 숫자가 많아진 게 부흥 이상으로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가난과 기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고갈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죄의 문제에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축제적인 교회, 바로 초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쁘게 되는 거죠. 찬양하면 기쁘게 되고, 말씀 읽게 보면 눈물이 나게 되고, 은혜가 되는 것,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요 종교적인 신앙을 넘어야 돼요. 교회 한번 오는 거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종교인을 넘어서 이제는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개발해야 돼요. 배움의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그 부모님의 영적인 기도와 은혜가요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 살리고 싶은 마음,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부모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길로 갈 때에도요, 아, 부모님이 기도하는구나.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구나. 때로는 내가 유혹이 올 때라도요, 그거를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부모의 영성이 자녀에게 변화를 주는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디모데는 영적인 체험을 했던 거죠. 5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그 유린과 학대와 그리고 심지어는 음란과 퇴폐적인 요소 가운데요, 교회마다 문제가 되어졌고 세상에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원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반절 6절 하반절 보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믿음의 말씀과 내 가르치는 교훈으로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무장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 초대교회 인재 디모데는요, 어떻게 훈련되었을까? 바울에게도 영향받았지만 그가 어릴 적부터 받았던 거예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니까요, 1장 5절의 말씀 중요합니다. 1장 5절 말씀에 중요하게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윤희에게 속하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의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되짚고 보니까요, 그 뒤에 바울이 볼 때, 야, 디모데가 근사한데 근사한 사람 뒤에 보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다. 참 멋지죠. 야, 디모데 홀로 설 수 없었는데 디모데를 세우고 기도했던 동역자들이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그냥 되지 않아요. 누군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배후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 그 신실한 어머니의 기도, 그 할머니가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유산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들일까요? 하나님, 우리 딸이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수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어디를 간든지 딸아이를 기도했을 거예요. 윤희계를 위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윤희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윤희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은혜를 고스란히 마음에 담았던 윤희계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녀가 기도로 세웠던 디모데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당시의 성경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연수가 있을 때까지, 마칠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져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 가서 머리 이렇게 쓰다마줘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옆에 분 손을 쓰다마시면서요,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잘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은요, 유기적인 정서가 있어서 딱딱합니다. 부드러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할까요? 부드러운 사람. 예, 옆에 한번 다시면서 여봉. 시작. 여봉 해보세요. 부드러운 사람. 예, 근데 마음은요, 제가 보니까 따뜻해요. 다들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교인들 보니까 참 부드러우시고 따뜻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디모데가 어머니의 기도와 할머니의 기도 통해서 근사한 인물이 됐다. 그런데 근사한 인물이 됐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서두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 거짓없는 믿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딸에게 거짓없는 믿음을 전수했고요,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거짓없는 믿음을 전했어요. 거짓없는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아니포 크리스토스라 말합니다. 꾸미지 않는 상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가 있어서, 재산이 있어서, 토지가 있어서, 건물이 있어야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나눠준 거예요. 할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기에 할머니의 영성이요 자녀들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순수함 자체였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바울교회 16번째 지교회입니다. 전국적으로 바울교회 지교회, 바울교회에서 나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동산 바울교회, 송천 바울교회, 하만 바울교회, 구리 바울교회, 많은 곳들의 교회가 다 있어요. 16교회. 16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저는 바울교회에서 10년 동안, 유학까지 포함해서 10년 동안 원파렘 목사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실제 원파렘 목사님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어요. 순창 동계에서 태어나시고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교 집안에서 해성고등학교로 유학을 오게 돼요. 순창에서 전주로. 그래서 해성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해성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분이요 도전을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친구한테요.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교 집안이었고 심지어는 스님으로 가려고 됐대요. 스님으로 돼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을 배달하고 막 그러면서요. 그런 힘들었던 가정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친구 누가 있을까 보니까 임창이라는 분한테 도전을 받아요. 친구 통해서요. 임창이. 여러분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거기 같이 아실 텐데요. 임창이라는 친구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교회 목사님이 바울의 큰 교회, 1만 성도가 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기점이 바로 임창이라는 친구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좀 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리면 영적인 원리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되어서요. 전주에서 그리고 다른 교회에 사역하다가 전주 땅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정읍에서 사역하다가 전주의 땅에 개척하고 바로 동전주교회 지금의 바울교회가 태동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죠. 원파렘 목사님이 존재가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울교회가 없을 것이고 저희 교회도 존재하지 않아요. 송천 바울교회도 없죠. 전국에 있는 바울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창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 고향은 전북 완주군 삼내입니다. 여기 할이라는 동네예요. 다리를 넘으면 할이라는 동네 있죠. 딸기 많이 나오는 데. 그런데 이 할이교회 여러분 임광호 전도사님이 계셔요. 할이교회가 개척한 교회였는데 1950년대에 개척한 교회 할이교회입니다. 이 할이교회를 임광호 전사님이 개척을 하셔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면서 6.25를 만납니다. 6.25를 만나면서 임광호 전사님이 순교하셔요. 목숨을 잃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교되면서요, 이 교회가 건축되면서 과정 그 이후입니다. 하면서 건축이 되졌는데 어떤 분은 머리를 팔아서 어떤 분은 눈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생겨요. 이 눈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예수병원에서요. 예수병원에서 눈 좀 빼달라고 선교사님께 당시에 원장에게 말합니다. 그 원장이요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한국 땅에 눈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는가? 그러면서 이 소식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의 선교지에 건너갑니다. 선교지의 그 영향들이요 이 당시에 약 9만 원 정도, 지금은 엄청난 금액이죠. 이 금액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익교회가 없었다면 저도 없어요. 여러분 만날 수 없었겠죠. 저도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만날 수 없겠죠. 근데 임창이라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임광호 전사님의 아드님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어릴 적에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하게 되고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남에 있는 은행동 교회 담임을 하셔요.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그분의 순교가 없었다면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분의 역사가 없었다면 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요. 그분이요 원파른 목사님을 전도하게 돼요.
임창희, 그러니까 아버지의 순교의 정신이 없었고, 아버지가 없었으면 아들도 없었겠죠. 근데 임창희라는 분이 원파리 목사님 전도하게 되고 바울교회가 되고 송천 바울교회가 된다니까요. 야. 그리고 그 은행동교회 임창희 목사님의 자제분이요,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보니까 그 시대 정신이 하나님의 계보의 역사가요, 누군가를 통해서 움직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 하립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삼내 성결교회에서 나와요. 삼내 성결교회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주교회에서 나와요. 전주교회가 어디서 나옵니까? 서문박교회에서 나와요. 이 서문박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지금의 서문교회. 넘겨보세요. 서문교회가 나옵니다. 이 과정 보면 죄송합니다. 예, 서문교회가 나온대요. 이 서문교회가 태동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 군산 땅에요, 한 선교사님이 두 분이 오셔요. 근데 이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군산 땅에 영명학고, 지금의 영광여고가 나오고요, 군산 제일교회가 납니다. 이 군산 제일교회, 예번 개복교회가 나오고요, 구암교회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한국 땅에 가장 낙후한 곳이 어디일까? 복음이 필요한 것일까? 한 두 분의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고 미국에서 선교복을 통해서 누가 한국 땅을 밟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던 사람이요, 제물포항에 도착하고 제물포에서 군산 땅에 밟습니다. 군산 땅에서 구암교회에서 이 영명학교를 세우고요, 예수병원을 세우게 돼요. 예수병원을요, 군산 예수병원. 그리고 그게요 확장되어져서 송지동에 있는 송지동교회가 세우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하에 있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서수까지, 인피까지요, 이산까지 확장이 돼요. 그 물결이 확장이 되어져요. 그 확장 가운데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들을 잃게 되고 둘째도 잃게 되고, 그리고요 이 전주에 오게 됩니다. 전주에서 제발 선교사님, 선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몸이 아프니까 전주직에서 소위 말하는 좀 쉼을 했으면 좋겠다, 편안히. 그런데 그냥 있지 않은 거예요. 선교사님이에요. 그 열정을 가지고 어디 됐을까요? 양로원을 세웠고요, 학교를 세워요, 병원을 세워요. 그 병원이 바로 예수병원이에요. 동역을 통해서요. 예수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흥중고등학교를 세워요. 정세균 총리 아시죠? 신흥중고등학교,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분의 가면에는 기독교의 정신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 학교 가운데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전대학교가 있어요. 기전여고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과 피 흘림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한국 땅을 밟게 되고요, 그 역사가요 뿌리를 넘어서 군산과 대야와 익산과 전주 땅에 뿌리를 내게 됩니다. 이 뿌리가요 수많은 정읍까지, 군산, 익산까지 확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저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교 선생님의 역사를 보니까 넘겨볼까요? 네, 이렇게 영광학교 나오고요, 3.1 운동을 주최했던 그 선교사님의 바탕이 돼요. 여러분 군산상고, 야구하면 군산상고 아시죠? 야구를 선교했어요. YMC를 만들었어요. 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도가 되어져서 파급 효과가 울림이 되고,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을 얻게 되고 예배하는 축제적인 도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전kin 선교사님의 헌신이었던 거예요. 큰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죽습니다. 셋째 아이가 죽습니다. 저 같으면 미국 땅으로 갔을 거예요. 아버지는 판사였고요, 또한 그 할아버지 판사였고, 어머니 가정도 마찬가지였고,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최고의 엘리트 대학을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은혜와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손들고 한국 땅을 가겠다. 이분이요 43세의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분의 헌신 통해서요 곳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병원에 여러분 게시판을 보면 그 당시에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요 외상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몇 년 전에 1,000만 원을 기탁하고 2,000만 원을 기탁한 사람이 나왔어요. 내가 예수병원 통해서 고침 받았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도망갔습니다. 그 생명을 얻어서 내가 예수병원에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찬가지,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내용들이요, 전킨 선교사님의 올라가고 보니까요, 그 영향이요 1960년대, 아니 그러니까 1600년대부터요 그 계보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조부터고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덴마크에서, 영국에서 그 정신이요, 네덜란드 정신이요, 그 흐름이요 전킨에게 흘러갔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땅에 복음화, 호남 최초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전주 땅에 복음화 물결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승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요,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의 정신이요 여호수아에게,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의 정신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전달이 돼요. 예수님의 이 영성이요,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적 유산이 남겨지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헌신되어지고 전주마을교회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한 분의 선한 마음이 전달이 됐습니다. 다르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김철기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요 연락이 왔어요. 건축하는 과정 속에 재정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재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한 분이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분이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기 전에 개척교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큰 금액을 가져오셨어요. 그분의 헌신이 있었죠. 여러분, 그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벽돌이 되고 여러분 네온이 되고 불빛이 되었어요. 그분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다. 저는 그분의 일면인식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저희 교회까지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역사의 계승이 되고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귀한 근사한 작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